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무드에 보면 한 노인이 꽃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꽃을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안식일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꽃을 들고 안식일을 맞이하러 간 것처럼 오늘 교회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금방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성소와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신가요? 이름을 아시나요? 이름이 뭐죠? 장경동 목사님.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이 김장을 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김장을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김장을 도와주고 김장을 하다 보면은 그 남는 배추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국이라도 끓여주려고 그걸 조금 챙기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한 아주머니가 그 필요도 없는데 그거 왜 가져가냐고, 돼지 주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마음에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 배추 잎사귀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국이라도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아주머니는 그런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거 뭐 필요도 없는 거 왜 가져가냐, 그냥 버리지, 뭐 돼지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우리 가족들 먹이려고 가져오는 건데, 말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마음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사모님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조금 생활이 좀 여유로워진 다음에 얘기했겠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의미 없이 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말자. 뭐라고요? 상대방이 의미 없이 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말자. 우리가 사람 말에 항상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입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 필터가 없이 그냥 말하는 분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말을 하더라도 혹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를 조금만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나름 잘 지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이 의미 없이 하는 말에 속상해하지 말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혹 상대방이 마음 상해할 것 같은 이야기는 좀 삼가하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또 교회 오면 힘이 나는 교회. 말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들.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고, 물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가 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예. 못해도 잘했다고 그러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죠. 자꾸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나중에 삐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해도 이렇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소와 재림전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기독교회는 언제나 최종적인 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단지 다른 교단하고 우리 재림교단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면 심판이 언제 시작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이 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심판이 뭐라고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그 심판은 아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나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심판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장에서 선고를 내리죠. 뭐 몇 년형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선고가 끝나면 사실은 그걸로 재판이 정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실제적인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선고된 대로 집행이 돼야 사실은 이 재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범죄자에 대한 이 단죄 또 불가피한 형벌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형만 내려서는 아니고 그 형이 집행이 되고 해야 그것이 온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정죄하고 또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들이 믿었던 것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것, 이 무죄한 자들의 편이 옳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옳은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세상을 속여왔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찮게 만들고 또 하찮은 것은 정말 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백화점에서 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밤에. 근데 그 도둑들은 누구냐면 뭐 돈이 없거나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다 부유해요. 그런데 재미삼아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치려고 보니까 다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그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 딱 그 해놓고 또 10만 원짜리는 1,000원짜리 해놓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그 가격표를 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백화점에 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가지고 막 이렇게 또 어떤 건 너무 비싸. 이게 얼마짜리 안 나는 건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일단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거는 그냥 하찮게 아주 값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삶이 헛된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주 비싼 가격표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됐던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를 딱 나왔을 때 교회에 나오니까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은 이 겉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표지는 까만색이고 겉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은 그런 성경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위아래는 검은 표지고 이게 옆에는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게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순교의 역사예요. 예. 많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억울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사단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그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는가 동시에 의인에 대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판은 우리가 당연히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악행 가운데 흘러가는 이 세상의 많은 비극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나, 이런 비극이 계속 지속이 되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그 사단의 슬픔과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심판은 조사가 없고 조사심판이란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단들은. 그리고 이 조사심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건데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기록을 하실 때 우리 어떤 얘는 요거 잘못했네 이렇게 적어놓고 마치 칠판에 애들을 보면 이렇게 떠든 사람이 갖고 이름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딱 봐갖고 떠든 너희 나와 하고 이렇게 한 대씩 때리고 그걸 적어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그런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조사심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조사심판에 대하여 이해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도 기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헌신했던 삶도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갖고 애들 막 기어다니는 모습 뭐 이렇게 노는 모습 이렇게 찍고 나중에 보면 그 모습 보면 너무
흐뭇하고 또 그 사진을 보면 옛날 추억이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록을 합니까? 기록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당시의 삶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통하여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고 그 삶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삶은 결국엔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벌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모든 자연의 순리처럼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의 자녀의 삶을 기록하고 싶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에 이렇게 성장했다,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데 이것을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대한 이 조사라고 하는 말 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조사 심판이란 말보다는 요즘에는 재림전 심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교재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말이 이렇게 섞었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조사 심판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무슨 말 쓴다고요? 재림전 심판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심판에는 증거를 분석하고 법적인 판결에 의한 그 근거로 사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조사나 심의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별로 이렇게 조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형을 집행한 적이 많습니다. 예.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사형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게 뭐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내놓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증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잡아만 오면 무조건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이게 그냥 본인이 자백했다고 이렇게 갖고 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면 과연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사 심판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단이 회파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 캐어 물은 후에 그냥 느닷없이 기드온을 그냥 잡아다가 한 게 아니고 캐어 묻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이해가 되도록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재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굴 보니까 범죄형이다라고 해서 잡아다가 넣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설령 그럴 것처럼 보여도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판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어떤 이 기드온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심판하려고 할 때 먼저 캐어 물었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하여 판단이 쓴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범인으로
이제 알고 이제 그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재판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 머리카락 좀 뽑아가지고 애기 머리카락 뽑아서 국가서에 보내가지고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거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 그 인접해서 사니까 누구 애가 누구 애인지 그걸 애기는 다 아직 그 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이게 부모는 딱 알아보지만 잘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를 일단 솔로몬이 뭐 했냐면 경청했어요. 서로들이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A 엄마 아이 같아. 그러면 A 엄마한테 주고 B 엄마는 그냥 이렇게 벌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판단하기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누가 엄마인지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도 정말 탐복한 진짜 엄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갖다가 여기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딱 반 나눠서 반씩 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 여자는 또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누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엄마는 동의할 수 없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죽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음 애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다음 애가. 그러면 저 여자 주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판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왕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 애가 아닌데 자기 애라고 주장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저 애 주세요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짜 엄마라고 하는 누명을 쓸지라도 내가 비록 내 생명을 왕을 기망한 죄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지만 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뭘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엄마인지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도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면밀한 조사와 또 면밀한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에게 선고를 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욥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삼중의 고통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장본인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꾸 그 어려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욥기를 보면 그 우리가 원망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주는 그 고통을 그냥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하신 이유와 섭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는 자신보다 훨씬 긴 나무가지를 쉴 새 없이 운반하면서 이 보금자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미루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그 새가 정말 열심히 갖고 왔던 그 나무까지 몇 가지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새가 애써 쌓아 올린 나무가지 서너 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새가 좋은 날씨에 집을 짓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집을 짓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새에 관련된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새가 바볼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흔들리면은 끄떡없는 집을 지려고 새들 중에는 그렇게 좀 바람이 부는 그런 때에 집을 짓는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 집을 지을 때 나무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와 바람도 둥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픔도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이 조사 심판과 관련되어서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베스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그가 바울을 정죄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일이 없나이다.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게 되죠. 그는 고소를 반박하고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죠. 이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그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서 마침 이 빌립보에 왔던 그 아그리파 왕, 유대 왕에게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법적인 고소를 결정해 주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바울의 죄가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죠. 각인의 삶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준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함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면밀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전반에 나타난 개념으로 최종적인 심판에 조사의 국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인의 삶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록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각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상급을 주시거나 또는 처벌을 주시거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재림 때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그 재림을 통하여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의인은 의롭게 의의 평가를 받게 되고 악인은 악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공의로운 것은 판결이 선언되기 전에 개인들의 행위들이 이루어진 그런 증거가 조사되고 분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슬픔들을 기록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최종적인 이 심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극히 한 부분이 조사심판이고 재림전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재림 이후에도 심판의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있는 조사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천년기 동안 재림 이후에 천년기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기 후에 있을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에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재림 전에 조사심판이 있고 또 재림 때에 그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재림 후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천년기 동안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기 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사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천년기 이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언자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고 법정 대리인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 안에 살려고 헌신했는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불행을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에 교과책 뒤에 루파마야라고 하는 한 불가촉 천민의 이야기가 교과책 뒤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팔에서 불가촉 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고 거기에 가장 낮은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 있는데 네팔도 동일하게 이 카스트 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고 거기에도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아주 하층 계급이라는 거예요. 또 네팔에서는 실제로 요 하층 계급 불가촉 천민이 바로 위에 일반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불가촉 천민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 양반과 노비와 관계처럼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지금 2000년대에도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루파마야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러한 불가촉 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도 불가촉 천민인 것이죠.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기 꺼려지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14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7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게 돼요. 근데 소유한 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친척이나 다른 사람 집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2살 된 아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이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고열로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일하던 딸을 만나러 이 두 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나서 이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아이들이 11살, 1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갈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남편과 잃어버린 세 아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집에 틸타라고 하는 한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이 루파마야에게 음식과 약을 제공해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재림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그녀는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촉 천민이지만 예수님이 다가와 만져주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를 터치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임한 많은 슬픔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그저 죽기를 바랬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옹호됨으로 그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이 참으로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입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우주에서 사탄과 회개하지 않는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 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사 심판을 통하여서 기록되는 많은 기록들은 우리들의 삶이 기록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던 이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선택과 하늘 아버지의 심판이 공평하고 옳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선고가 공의롭다, 심지어는 사단조차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인간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미 흘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본어게인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좀 믿음이 연약한 삶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불신앙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이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